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에 있는 시편 69편 1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다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9편의 이제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6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처한 상황이 12절인가요? 12절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제 그 다윗이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보자면 3절 말씀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나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강한 자들이 자신에게 지금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또 하나님 주를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뒤에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에게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가져다주는 대적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 절씩 찾아보면 19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죠.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겠죠.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들은 결국 누구의 대적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고,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근심이 충만한 상태에 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그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받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조차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충만한 상태가 있다고요.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게 근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이 충만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으로 생각하면서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점점 안 좋은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당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길 자는 누구고 긍휼히 여길 자는 누굴까요?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 지금 대적들이 자신을 막 비방하고 막 자신에게 대적해오고 공격해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대적자 중에서도 그 원수들 중에서 혹시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나 긍휼히 여길 자가 있나 찾아보니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완악한 자들이 지금 누구를요? 다윗을 향해서 도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제가 이 69편의 말씀 서론 부분에서 제가 거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저자들 중에 가장 많은 저자가 인용한 구약의 성경 인용한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하고 69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여기 시편 69편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9편이 약간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말씀이 중심적이기보다는 다윗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이런 글을 쓰게 됐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라는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상황의 말씀을 우리가 전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실 때에 목마르다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가에 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개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독성을 가진 식물, 쓴 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는 혹독한 고난, 시련, 핍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준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혹독한 고난, 시련, 환난, 핍박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초는 무엇이냐면 상한 술, 저급한 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죄수와 같이 비천한 자들이 먹는 물 같은 거였거든요. 음식 같은 거. 그래서 초를 마셨다는 것은 노예나 죄수와 같이 극도로 멸시를 당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쓰레기 탄 포도주를 그 입에 대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고 더 멸시를 당하고 극도로 멸시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극도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혹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21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평화적인 화목한 좋은 모습입니까?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상과 평안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한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 그들의 덫이 되게 해서 결국은 올무와 덫은 무엇 할 때 쓰이는 물건들입니까?
사냥할 때 쓰이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냥에서 잡히게 된다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대에 서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겠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눈이 멀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판단력을 흐리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된 판단을 하고 그 죄악된 일들을 하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 그들의 죄악됨을 알아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말고 그들의 판단력이 더 흐려져서 더 악을 행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허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허리가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떨린다는 것은 그 근본 힘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단단하고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이 힘이 허리가 흔들리게 하셔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이 쉽게 무너지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24절 말씀에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그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해 부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분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누구에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다윗이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이 곤란과 환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실은 이 분노가 다윗에게 향해 있던 이 분노가 결국 자신에게서부터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지고 그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역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이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처하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게 부모의 바른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다윗에게 해가 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런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일들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노를 일으킨다. 사실은 하나님이 감정이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감정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괴롭다 이런 감정이 있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완전하신 의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감정이 있으신 분인 것처럼 분노나 노나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은 아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대적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2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자손들이 끊겨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이 세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어져서 멸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주께서 상하신 자를 슬픔에 말하였다라는 말씀 속에 주께서 치신 자는 누굽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데 그 주께서 치신 자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버려 둬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자신들이 그 어떤 정죄함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고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는 당한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이게 더 크나큰 수치를
이제 누설하는,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였사오니라는 의미 속에는 기록하다, 열거하다라는 의미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 선포하다, 전파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범죄함을 통해서 지금 치심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 지금 그것에 대한 슬픔을 안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들은 계속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조롱거리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더 큰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사실은 죄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게 맞아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죄인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은혜로 붙드시고 그 죄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떠냐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면 대적으로 하여금 그들이 범하는 악에게서 넘어져서 스스로 죄악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자신들이 악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악을 선택하는 것 속에서 계속 죄악을 양산하겠죠. 그 죄악을 양산한 것은 포로가 돼서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게끔 만들어서 그 죄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공의회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히 하시지 못하게끔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게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도 사랑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예수님의 그 입장이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비록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서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다 자신이 당면한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보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 근심이 가득한 마음,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 그들이 더 이상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니까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그들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소서라고 기도하고 28절 말씀에는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스타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모세가 떠올라야 되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저들을 용서하옵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인용해서 이 글을 썼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궁핍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극도로 열악하고 제한된 사회적 정신적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비록 아도니아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왕이잖아요. 그 반역에 의해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신분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의 그 처한 제한적인 상황이 가난한 자와 같다라고 이제 호소하면서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어떻게 달라고 해요?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왕보다 더 높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높여달라고 했을까요? 신분적인 높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어떤 높음을 나가야 합니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상대의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다윗과 같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아 기록되지 않게 해주세요. 죄악에 죄악을 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식만 우리는 가식적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죄악된 것을 어떻게 얘기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관념의 의식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포장해서 하나님, 우리 마치 거룩한 자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나를 포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신앙의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이런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뒤에 보시면요. 30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신이 깨닫고 아는 것을 노래하며 찬송하겠다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일들,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로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릴 것이다 라는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31절 말씀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시는 일들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값이 나가는 것이, 큰 것이 황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여기서 곤고한 자라는 것이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것과 근본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곤고하다는 표현은 결국 뭐예요? 그냥 단순히 자신이 가난하고 누추하고 가진 게 없고 이런 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가난하고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그러니까는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안에,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것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라는 의미다거든요. 여기서 소생하게 할지어다라는 의미가 살다, 재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완전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죽은 듯이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하고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소심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다 할지라도 그렇게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소망이 넘치고 내가 이제 활력이 넘치고 내가 이제 왕성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같이 동참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멈춰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알아진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왕성한 그런 은혜의 일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며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자의 소리를 들어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은데요. 궁핍한 자의 소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여기서 또 갇힌 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갇힌 자는 감금된 자, 사로잡힌 자란 뜻이며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의로운 인생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갇힌 자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갇힌 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니까요? 아니죠. 멸시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세우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하리로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그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생물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69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어오는 많은 대적들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35절 말씀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시온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온,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단순히 지역적인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는 거죠. 유다 성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뭐예요? 건설을 왜 해요? 성읍을 왜 건설하죠? 외부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 무리가 거기서 살며 그 무리들이 결국 누구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종들의 후손은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백성의 대대 이어서 얘기하겠죠.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결국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진 것, 내가 얼마나 능력을 키우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읍 위에 두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 안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돼요? 소생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소생하는 자들은 단순히 죽음에서 간신히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 길을 공격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에 소망을 얻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주를 위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